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최근 미국을 강타한 한파에 따른 누적 사망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50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45개 주가 한파로 사면 초과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온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혹은 힘든 병상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애통하라, 슬퍼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한 장소도 바로 가나 지방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연회석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죄인이 구원받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축제해 버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첫째로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첫째,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풍성하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채 젖을 먹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본절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엄마의 품, 그것은 평화의 품입니다. 엄마의 젖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유 먹이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과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빠는 사람은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다윗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은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강하고 든든합니다. 평안하고 평화스럽습니다. 또한 넉넉하고 풍족합니다. 항상 만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고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을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많은 돈보따리를 들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병들고 지친 맨몸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돌아오는 순간부터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요,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원한 만족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둘째,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너희에게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죽게만 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해 부모는 헐벗고 굶주리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을 듣고 성공한 자식을 바라보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성공과 기쁨을 준 것입니다. 주님은 나 대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셋째,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4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했습니다. 위로를 파라클레시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곁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란 곁에 있으면서 이끌고 타이르고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민족의 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경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에 가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로와 평강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누구와 함께 기뻐합니까? 본문 10절을 보니 그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두 번,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가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와 함께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와 함께 이웃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고 고린도서 12장 26절을 보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기쁨은 나눌수록 크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멸망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형제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병들고 실패한 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는 쪽을 바라보는 지혜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그렇게 놀랍지만 조그만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많은 은혜마저 저버리고 원망과 단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본분으로 삼고 감사 찬송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도 이기고 불경기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고독함도 이기고 절망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에 힘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 기뻐하며 이루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